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저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은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정말 마음을 바로잡고 공부 열심히 할게. 약속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능히 열심히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정복 정쟁을 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헌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한 어조를 빌려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다 말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은 바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말합니다. 다음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은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허락하실 수 없는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거나 다른 이성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미움, 또 분하게 여기는 것, 이걸 질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눈길을 줄 때 상당히 질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20절 말씀에서 이제 단호하게 또한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거룩하고 질투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화를 너희에게 내리실 수도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조금은 강한 어조를 빌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그런 헌신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아서일까요? 조금은 마음이 섭섭할 수 있고 또 상할 수 있는,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 표현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굳은 결심을 여호수아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결심을 재차 확인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언약 체결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즉시 행동해야 할 두 가지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이방신을 제하라 말합니다. 이방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찾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아마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들여다보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며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제해야 될 뿐 아니라 너희의 마음도 돌아보아야 한다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여호와께로 향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까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마음이, 너희 몸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한 가지 우려할 만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미 신앙적인 회의가 있어서 우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래서 언약의 갱신의 필요성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말에 재차 다시 한번 그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를 그래서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언약의 갱신을 위한 내적 또 외적 준비를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에서 언약 갱신의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 27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으며 또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면서 증거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를 마친 이후에 백성들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 모든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또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엘르아살, 모두가 다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당시 장로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멀어졌다라는 것들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러한 막강한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직접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받았던 세대들은 변함없이 신앙을 유지했지만 그 이후의 세대에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앞선 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더 자랐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앞선 세대는 자신들이 경험한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침과 훈련이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이 신앙의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앞선 세대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의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부모 세대가 별세한 후에 앞선 세대가 별세한 후에 결국 자녀들은 불신앙에 또한 세속의 타락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앞선 세대가, 리더자들이, 또 부모 세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잘 가르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